저는 CRPS라고 하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25살 청년입니다.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죽음보다 무섭다는 난치병으로 알려져 있어요. 아주 사소한 부딪힘에도 저는 죽을 것 같은 통증을 느낍니다. 증상이 심할 때는 바람만 불거나 가는 실이 스쳐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픕니다. 당연히 평범한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게다가 평균 2주에 한 번꼴로 이유 없이 고통이 찾아와요. 증상이 시작되면 침대에 누워 며칠 동안 그저 통증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 병에 대한 치료 방법이나 약도 마땅히 없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도 내성이 생겨 이제 듣지 않습니다. 원인을 알 수도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시련 앞에 수만 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저 매일매일 울부짖으며 기도할 뿐입니다. 노래의 가사를 분석하고 삶으로 녹여내는 시간. 여기는 뉴질랜드 에스더 그리고 루카스 Out of Box. 네, 방금 소개해드린 자매님의 사연, 제가 아는 경기도에서 개척을 하고 계신 어느 목사님의 딸 이야기입니다.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자매님에게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네, 오늘 함께할 찬양 속에서 그 힌트를 찾아봅니다.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니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찬양 제가 처음 알게 된 계기가 중국에서 살고 있을 때였었어요. 아주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그 중간에 하루는 딸이 와서 아빠 이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아세요? 하면서 들려준 노래인데 그때 제가 꽂힌 거예요. 그게 이 찬양이었는데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그때 당시 제 삶에 대한 거울이었고 진솔한 고백이 되게끔 이끌어줬었어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데 나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고 따뜻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매일 교회를 가서
그때 당시 교회의 문이 안 열렸어요. 코로나 시기였고 전 세계에서 코로나 시기 때 락다운을 꽤 심하게 시킨 게 중국이랑 뉴질랜드로 알고 있거든요. 네. 중국에서는 좀 더 심했죠. 몰래 들어가는 거예요. 막 개구멍으로 들어가서 뭐 하루에 1시간 이상씩 2찬양 부르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한 300번은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되뇌이면서 그렇게 고백했던 찐한 좀 마음의 어떤 사연이 있는 곡이기도 해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찬양이 다들 있죠. 네, 귀한 찬양을 나눠주시네요. 저는 오늘 하루에도 이 가사가 그대로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그럼요. 아이고. 매일이 드라마인데요. 아이고. 여기 가사처럼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진짜 궁금하네. 사건 사고가 또 있었고 잘 해결이 됐나. 네, 지난주 방송 들으셨다면 아마도 기대하고 계실 텐데 궁금하세요? 궁금하죠. 직원이 자퇴를 했습니다. 스스로 퇴사를 했어요? 네. 이게 저에게는 참 일 때문에 바빴는데 계속 따로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쁜 마음도 아니고 그냥 쭉 생각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새로 계획하게 됐다고. 본인이 먼저. 네. 그래서 너희들에게 너무 부담을 안겨주고 잘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하면서 제가 스스로 자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그만두는 과정이 평소에 우는 사람이 아닌데 그날 티슈 박스 하나를 다 썼어요. 네, 제 방에서 거의 2시간을 울면서 자신의 인생을 다 이야기하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 비전도 갖게 되고 이야기하다가 다음 주에 저희 교회를 오겠다는 거예요. 진짜? 웬일이야? 사실 누가 인생을 그렇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깊이 들여다볼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몰랐는데 이 사람의 인생도 지금 한 1년째 너무 롤러코스터였고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릴 때 믿었던 예수님이지만 너무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다시는 크리스찬이 안 되겠다. 그리고 떠났던 친구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최근 1년 동안 교회를 여기저기 찾아다녔던 거예요. 본인이 느끼기에는 교회가 좀 플라스틱 같았대요. 진짜가 아니고 좀 다 가짜인 느낌. 뭔가 와닿지 않고 그래서 계속 찾아다니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일주일 그 친척 동생이 죽어서 거기 장례식에 갔다가 과연 인생이 뭔가를 생각하게 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진짜 좋은 교회를 찾고 싶다고. 그런데 그날 아침 퇴사를 결정하고 저와 이야기하는 중에 저희 교회를 오고 싶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안 왔으면 좋겠어. 반전의 반전이다. 그렇구나. 꼭 와야겠어? 그랬는데 저희 교회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네. 누구나 갈 수 있는 교회고 또 진짜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오고 싶다고 좀 고민을 하나님 누구든 오는 교회 맞죠? 하나님 이제 드디어 이제 자퇴를 했는데 퇴사라고 하죠. 퇴사를 했는데 교회에서 또 매일 보는구나. 그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본인이 그 목숨을 가져가지 않고 옷자락만 끄는 것처럼 제가 퇴사를 시키는 게 아니라 정말 본인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복음이 전달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 사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 친구 놓고 기도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와도 전혀 놀라지 않을 거고 다들 반겨줄 것 같아요. 참 좋은 교회야. 그러고 보면 아이고 기대됩니다. 이제 또 그럼 시즌 3가 또 가는 거잖아. 가서 또 어떤 일이 있고 어떻게 잘 반응했는지가 또 궁금해지네. 저도 또 루카스도 우리 힘든 일이 있는데 우리 일은 좀 정체된 것 같은 느낌이 아까 진공 상태라고 이 녹음 전에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맞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일하시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고도 힘을 얻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네. 일주일 동안 쉽지 않은 시간들을 저도 겪으면서
큰일 났다. 다음 주. 제가 보통 사실 부지런하게 방송 컨텐츠도 준비를 하는데 이번 주에는 정말로 몸과 영혼이 진공 상태다 보니까 뭐가 떠오르진 않아서 그러다가 문득 에스더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설교 내용도 듣고 이러면서 되게 위로를 받았고 그리고 주일날 에스더가 상투적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격려의 문자를 하나 보내줬는데 그게 다 얽혔던 것 같아요. 중국에 있을 때의 진공 상태였던 그 시기에 들었던 찬양이 이 찬양이었었어요. 한 글자 한마디가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농축된 그런 메시지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콘티를 늦게 드린 것도 처음인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새벽 예배 다녀와서 뭐랄까 이렇게 번개처럼 떠올랐던 내용이 오늘 이 자매의 사연이었어요.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소개해드린 이 자매의 고백에 에스더가 담백하게 얘기해줘서 좋았던 것 같아. 제가 우리 꽁투를 하거나 뭔가 이렇게 하면 이거 감정을 좀 넣어줘 라든가 이것 좀 이렇게 해줘요. 디렉팅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했던 게 감정이 막 이렇게 좀 과잉되지 않게 오히려 담백하게 쓱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 이 자매가 제가 되게 좋아하고 친한 목사님의 딸이에요. 굉장히 밝아요. 평상시에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정말로 뭐 세상 시름 하나도 없을 것 같은 분이었는데 안지 20년이 넘은 분이 이 얘기를 처음 한 거예요. 딸 얘기를요? 자기 딸 얘기를. 너무 놀랬죠. 근데 또 옆집 딸 얘기하듯이 얘기하시는 거야. 제 딸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고등학교 때 이 병이 찾아왔는데 제가 문제 드릴게요. 사람이 고통을 느끼는 수치를 의학적으로 최극단의 고통을 10이라고 기준 잡아요. 그럼 출산의 고통은 몇일까요? 9. 땡. 출산의 고통이 7이래요. 7. 근데 이 자매가 겪고 있는 뭐였죠? 병명이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근데 이거보다 더한 병이래요. 이 친구는.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고통의 수치가 9래요. 출산이 7이고요.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큰 고통을 느끼는 게 불에 화상. 그래서 화형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가장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극단의 고통이고 제가 의사 친구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남자들은 출산의 고통을 모르니까 이렇게 네. 물어본 거였어요. 그러면 남자가 느끼도록 한번 설명해줘 했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센데 마취를 안 하고 허벅지를 톱으로 썰 때. 그게 7이래요. 근데 그 고통보다 두 단계가 높은 게 일상생활에서 뭐 살짝만 부딪혀도 심한 날에는 정말 바람만 불어도 그 고통을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 한 8년째 느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한 달에 한 2번꼴로 이유 없이 통증이 온대요. 그럼 뭐 부딪히거나 외상이나 뭐 어떤 거 없이. 그러면 그 고통이 한 3일에서 4일까지 하루 종일 그냥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대요. 언제 찾아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한 번은 이 얘기를 해요. 개척교회를 하시니까 교회가 작고 살림을 하는 집이 바로 예배당 벽 하나 거쳐서 방인 거예요. 그게 주일날 찾아온 거예요. 고통이 찾아왔으니까 당연히 예배를 못 드리고 침대에 누워 있었겠죠. 예배를 인도하는 아빠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픈 마음으로 예배를 섬기고 있는 아빠가 뒤에 있는 딸이 이불을 악물고 고통을 참고 있는 그 소리가 들리는 것. 너무 힘든 상황에서 예배를 어떻게 맞추고 딸한테 갔겠죠. 이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이건 우리 여행을 다녀와서. 여행으로 위로해 주세요. 에스더와 함께 떠나는 천국 같은 나라 뉴질랜드 언박싱. 지금 아직 오클랜드는 늦 여름이잖아요. 그런데 남섬은 벌써 가을이 다가왔답니다. 남섬이구나. 네. 그래서 여기는 한국과 계절이 반대입니다. 맞아요. 이제 가을이 다가와서 쌀쌀해지고 또 가을 하면 단풍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처음에 뉴질랜드에 이민 와서 단풍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참 다르고 색다르고 어색하고 그립더라고요. 한국의 단풍. 한국 단풍 너무 예쁘잖아요. 최근에 길을 가다가 동네에 담쟁이 넝쿨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쫙 있잖아요.
오랜만에 봤네. 그런 붉은색으로 좀 물든 네. 낙엽 이런 느낌. 네. 그러고 보니까 한국 단풍 같은 느낌은 없구나. 네, 산을 봐도 다 푸릇푸릇하지. 맞아요. 빨갛고 노랗고 이런 느낌은 잘 없어요. 아,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러면? 뉴질랜드에서 가을 하면 떠오르는 아, 가을 도시. 가을을 대표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인데요. 여기는 바로 에로타운이에요. 아, 화살? 화살표. 아, 에로우타운. 네. 그게 정식 이름이에요? 네. 오. 굉장히 작은 도시고요. 아. 여기는 퀸스타운 옆에 붙어 있는 도시예요. 아. 그래서 퀸스타운에서 뭐 버스로도 갈 수 있고 자전거 빌려 타고 가도 좋아요. 아, 이 낭만이다. 네,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아, 20km면. 네. 근데 산과 강이 너무 잘 어우러지고 가을이 되면은 산은 빨갛게 노랗게 물들고 강은 햇빛에 반짝반짝 빛나는데요. 여기 엑스트라로 빛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금입니다. 어? 네. 여기에 가면 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 금광이 있는 곳이에요? 네. 우리가 아는 그 서부 개척 시대에 발견했다는 그런 금광. 맞아요. 네. 와. 실제로 여기서 금광채굴이 활발히 이루어졌었어요. 오. 1860년대라고 해요. 아. 꽤 오래된 곳이죠. 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중국까지 알려졌는지 모르겠는데요. 중국인들이 정착해서 금을 꽤 캐갔다고 합니다. 아, 우리 중국 분들이 왔으면 싹쓸이에 갔을 확률이 큰데. 심지어 여기에 에러타운 차이니스 세틀먼트라고 이 중국 광부들이 와서 오랫동안 살았던 모습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와, 그러면 그 1800년대 시대 때 왔던 거예요? 네네. 오, 신기하다. 네. 그걸 어떻게 알고 진짜. 아직도 지금 가도 골드 패닝이라 그래서 사금을 이렇게 채취할 수 있는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사금. 네, 이 강에서 직접 이렇게 체험해 볼 수 있게끔 여기 가면 그 현장에서 도구를 빌려줘요. 아. 접시 같은 거에 이렇게 치칙칙 하면서. 네. 그래서 뭐 목걸이에다가 뭐 채취한 금을 넣어준다고도 하더라고요. 아. 네. 강 옆이 반짝반짝. 그 금이 반짝반짝 빛나요. 오. 너무 아름답고 또 산은 단풍으로 다 물들어 있고 정말 아름다운 도시예요. 워낙 여기 가을이 예뻐서 가을 축제를 여는데 이때 동네 사람들이 다 1800년대, 900년대 옷을 입고 참여를 합니다. 진짜 궁금한데요. 보통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가가지고 그때 검색을 하잖아요. 네. 그럼 되게 감동이야. 상상 속에 있었던 그 이미지를 현실의 어떤 사진으로 딱 대면했을 때 그 쾌감이 있거든요. 네. 오늘 되게 기대가 되네. 저도 설명을 제가 되게 못 해드리는데 어떻게 이거를 잘 찾아서 올려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제가 고생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여기는 결혼을 한다면 여기서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 할 만한 도시예요. 너무 아기자기하고 작은 마켓도 열리고 또 맛집도 물론 많고요. 네, 너무 예쁜 작은 도시입니다. 몇 월에서 몇 월 사이입니까, 그러면? 3월에서 4월이죠. 3월 말에서 딱 지금. 그때가 단풍이 예쁘고, 네. 한국식 단풍이에요? 그래서 너가 아는? 한국에는 비교가 안 돼요, 사실. 저는 그 정도는 한국 단풍이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내장산. 네, 내장산. 설악산 내장산. 할머니랑 갔었는데. 그리고 제가 여기 키위 친구들을 데리고 한국에 간 적이 있어요. 설악산에 갔다가 친구들이 그 단풍을 보고 감동을 하더라고요. 야, 뉴질랜드도 못 쫓아가는 우리의 풍경이 있구나. 한국이 너무 이쁘죠. 네. 이게 뭐라고 뿌듯하네. 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경험이 있는데요. 이제 많이 가다 보니까 강가도 걷고 트레킹도 간 기회가 있었어요. 현지인이 알려준 트레킹 장소인데 이게 트레킹인가 할 만큼 뒷산 골목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꽤 가파르고 올라가 봤더니 거기서 보는 광경이 정말 너무 멋진 거예요.
근데 이건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름을 몰라요. 아, 현지인이 그냥 여기저기 가보세요 하고 알려준 거라. 그거는 어디 뭐 검색을 해도 안 나오잖아요. 네. 너무 그거는 아쉬운데. 현지를 꼭 가셔서 길 가는 사람을 붙잡아 놓고 거기 사는 분에게 여쭤보세요. 이곳에서 경험했던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홈 스튜디오예요. 아티스트들이 자기 집을 열어놓고 누구든지 들어오게 해서 자기의 그림을 볼 수 있게끔 해놓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냥 집인데 문이 열려 있길래 excuse me 하고 들어갔는데 안에서 그림을 그리고 계시더라고요. 와. 근데 리빙룸이나 방마다 그 그림들이 쌓여 있는 거죠. 자기 몸집보다 큰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계신 거예요. 막 들어오라고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막 그림 소개도 해주시고 직접 그 아티스트에게 듣는 그 예술에 대한 설명을 듣는데 너무 감동이었고. 현직 화가들인 거예요? 그렇죠. 네. 딱 그 스튜디오에 들어갔는데 그 오일 페인트 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들어간지도 모르고 이분은 막 그림에 열정을 다해서 그리고 있는 그 거죠. 냄새 내가 뭔 줄 알아서. 그 테라핀 냄새라고. 네. 테라핀 맞나? 저희 형이 서영학과 출신이거든요. 항상 집에 가면 저도 그 냄새를 늘 맡고 살았고 이제 오남매 중에 3명이 이제 미대 출신인데 그래요? 저희 큰 누님, 작은 형님 그러니까 진짜 가보고 싶어요. 그 어떤 풍경이며 어떤 냄새며 어떠한 분위기인지 느끼고 싶어 다시. 네. 그러면 지금도 가면 개방돼서 네네. 가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네. 오. 저도 어머니가 유화를 자주 그리셨어요, 집에서. 그래서 그때 생각도 나고 언젠가 저에게도 시간이 주어진다면 저는 그렇게 집에서 그림을 그리고 싶거든요. 근데 그 아티스트를 보고서는 너무 친근감과 동경과 그리고 너무 그 부러움이 섞여가지고 저도 모르게 거기서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근데 그분이 같이 간 친구에게 그림을 선물해 주었어요. 그 친구를 보더니 독수리가 생각이 난다면서 자기가 그린 독수리 그림을 선물로 그냥 줬어요. 와. 근데 진짜 그 친구의 눈매나 그 몸새가 독수리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술가의 눈으로 본 그 독수리를 주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소중한 것들을 그렇게 계속 흘려보내고 전해줄 수 있으면 소소한 기쁨과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주에 한국에서 저희 교회 청년 부모님이 방문을 하셨어요. 근데 한 14년 동안 자녀하고 떨어져 있다가. 진짜? 네. 영혼 형제? 네. 그래서 오셨는데 뭔가 이렇게 식사 대접 말고 뭔가 더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요즘 한국에 없는 게 없대요. 여기 뉴질랜드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뭘 드릴 수 있을까. 저에게 손으로 짠 양털 조끼가 있었어요. 소중한 분이 저를 위해서 짜주신 거긴 한데 그걸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또 흘려보냈죠. 아이고야. 네. 새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히려 더. 네, 이 나라 양털로 짠 조끼였는데 그건 입어서 맛이 아니라 그냥 집안 한켠에 걸어만 둬도 그 따뜻한 게 좀 느껴질 것 같은데 너무 의미 있는데. 근데 입어보시더니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는 이분 거였구나. 뉴질랜드를 기억하실 때 아들도 여기서 잘 하나님 만나고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안정감도 있으시겠지만 또 그런 따뜻한 조끼 때문에라도 또 좋은 추억이 되셨기를. 그러게 훈훈하다. 그 고통에 몸부림치던 딸에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를 마치고 아빠가 갔더니 딸이 여전히 아픈 거예요. 여전히 고통스럽고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미안하고 힘들겠어요. 가족들이 백방으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 다녀보고 근데 희귀병이라서 약도 없고 원인도 모르고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병원에서도 할 수 있는 건 효과적인 진통제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계속 내성이 생겨서.
그마저도 잘 듣지 않고 있고 사회생활도 간신히 대학을 졸업했지만 사회생활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일 거고요. 그 아픔을 겪고 있는 딸이 환하게 웃으면서 예배 가운데 나도 벽 사이로 저 벽 넘어서 들리는 아빠의 설교 그리고 예배에 함께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는 거예요. 너무 큰 감동이었어요. 이건 성숙함을 뛰어넘어간 것 같아요. 솔직히 얼마나 원망이 되겠어요. 원인을 알 수 없으니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일을 겪고 있습니까? 라는 원망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을 거고 거기에서 다른 말이 아닌 더군다나 그동안 쌓아왔던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냥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 순간 그리고 불규칙하게 찾아오는 고통의 시간들이 한 7, 8년 벌써 돼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나아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라고 하는 그 성숙한 고백이 제가 그래서 그때 느꼈던 굉장히 큰 깨달음이 있어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가장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극복이구나. 기적을 바라고 있고 우리가 어떠한 병의 치유와 하나님의 놀라운 전적인 역사하심으로 나을 수 있음을 간구하고 갈망하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역사 그럼 그것이 실현되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자매의 고백은 그걸 초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물론 그렇게 기도는 하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는 수준이라면 와 병이 낫는 기적보다 저게 더 큰 기적이다. 그쵸. 그 병을 견뎌내고 있으면서 영적인 세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의 위대함은 내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것을 극복해 가고 있는 그 과정 그게 더 큰 기적이겠구나. 크리스찬에게 가장 큰 축복은 극복이다. 오늘 이 찬양이 그래서 제가 굉장히 큰 위로가 됐던 게 결국은 나의 연약함 속에 여기 2절 가사에도 있는데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고 주 의지하며 그냥 오늘을 걷고 있는 그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예수의 풍요를 채워간다. 이거 너무 성숙한 고백이지 않나요? 그런데 마지막 고백에서도 사람을 쓰러뜨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깊어진 삶을 내가 갖는 게 아니라 내가 누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린다라는 이 고백이 네. 사실 우리 주변에 조금만 둘러봐도 아픈 분들이 많아요. 뭐 몸만이 아니라 마인드도 생각도 정신도 영적으로도 아픈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그걸 통해서 아까 그 자매처럼 그 하나님과 함께한 그 동행 그걸 누린다면은 그 아픔은 그냥 축복인 거죠. 네. 때로는 진짜 감히 부럽다고 할 만큼 주면은 도저히 못 받을 고통이지만 근데 그걸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면 그건 어쨌든 축복인 거잖아요. 사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회사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친구한테 전화해서 투덜투덜 했어요. 이게 뭐냐 뭐 이러면서. 근데 저희 교회 영상을 편집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지난주 설교에서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매일 성장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하나님 닮아가는 그 모습은 그냥 매일이 성장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동을 받고 감동뿐만이 아니라 맞아 정말 그 말씀대로 살자. 네. 그래서 가까스로 오늘도 조금 이겨내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형제 포인트가 제가 느꼈던 감동의 포인트하고 비슷할걸요. 왜냐하면 제가 되게 그 뒤에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제가 이렇게 좀 적어왔는데 성장이라는 것이 쉽지 않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다. 열심히 산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고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다. 내 힘으로 여기까지 살아온 거라고 생각했어도 그게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다시 내려놓고 그 다음에 성장을 기대하면서 가는 발걸음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의 고백 그리고 오늘의 이 찬양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이 다 그래서 한 통으로 저가 한 하루 이틀 저도 어제 오늘이 또 사실 쉽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제가 여기 오면서 녹음하러 오면서 문득 운전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실제로 나의 몸의 성장판은 닫혔는데 영적인 성장판은 아직도 죽을 때까지 열려 있어서 그 자기 부인이라는 표현을 그 목사님이 해주셨는데 영적 성장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성장, 우리의 정서적인 성장은 철저한 자기 부인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다라는 되게 큰 교훈이었어요. 이 자매가 자기를 부인했다라는 게 자기 거절이 아닌 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원인 없이 찾아오는 극심한 고통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시야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의 사연은 알 수 없지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서 혼자 되게 외롭게 기도할 때 이 찬양에서 따뜻한 곁을 내어주시는 그 가사에 늘 옆을 보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렇지. 이렇게 따뜻한 주님의 품이라는 걸 우리가 의식적으로 자꾸 리마인드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되게 죽어있는 신앙이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과의 교제, 나를 부인해 가며 하나님의 따뜻한 곁을 발견할 수 있는 삶이었겠구나. 제가 오늘 운전하고 오면서 통합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 고백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좀 이제는 다 온 것 같은데, 다 성장한 것 같은데, 또 그 다음이 있고, 또 그 다음이 있어요. 그러게. 네. 근데 성장이라는 게 꼭 더 나아진 모습, 또 좋아진 모습이 아니라 방금 얘기한 것처럼 굳어진 나를 부인하고 또 내 안에서 하나님 닮지 못한 모습을 또 부인하고 또 아까 주어진 그런 아픔도 너무 obvious하고 뻔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인데도 그것도 부인하고 죽을 때까지 싸움인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그렇게 계속 성장해 가죠. 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보다 내일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깊어진 만큼 기뻐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때로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초자연적 현상을 체험합니다. 앞서 소개한 난치병을 앓고 있는 자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 아주 제한적으로 일어나는 이례적인 현상. 일반적인 사랑이고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극심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기적을 갈망합니다. 적지 않은 기적의 사례를 알고 있기에 제발 나에게도 적용해 주시기를 하는 간절한 마음. 내게 필요한 조치를 해주지 않으신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함부로 원망할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 아들을 찢기시며 희생하신 은혜만으로도 이미 충분하시기 때문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기를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가는 삶, 그 깊어지는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 다시 만나요. 당신을 위한 Out of Box. See you again.